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4장 13절에서 22절. 사실은 룻기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교제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었죠. 그러니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복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나오미와 룻에게 어떠한 복이 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임했던 이 축복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한 축복으로 펼쳐지는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열방의 기업물을 자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의 내용을 나오미의 독백으로 재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항상 물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이주를 하자고 제안하네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라 따르기로 했습니다. 잠시 기근의 때를 피하자는 생각이니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이주한 곳은 그런대로 살아갈 만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정착할 결심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며칠 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슬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물고 이방 땅에서 10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들들은 성장했고 모압의 잠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방인이라 마음이 좀 편치 않았지만 살림도 잘하고 착한 며느리들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가 생각했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손주 소식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주한 지 10여 년쯤 되던 해에 사랑하던 아들들이 무슨 일인지 시름시름 앓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둘 다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요 내 모든 기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살아있는 것조차 죄송스러웠습니다. 10년 전 먼저 떠난 남편과 두 아들도 모두 다 나를 두고 떠났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땅을 떠나렵니다. 이곳이 싫습니다. 빈손으로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 묻히고 싶습니다. 다행히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 사는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습니까? 누구 하나 돌봐주기도 환영해 주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빈손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인 모압 여인인 룻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대적하고 괴롭혔기 때문이죠. 모질게도 불운했던 이 가정이 율법을 어기고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끌어들인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랍비들은 룻의 이야기를 유대교 회심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유대교의 랍비인 요셉 텔루스키는 롯의 고백, 1장 16절과 17절에 있었던 롯의 고백이 시모 나오미에 대한 효와 충절의 고백뿐 아니라 나오미의 백성과 그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결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에 대한 랍비들의 전통의 기초에서 회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버리고 유대인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룻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혈통과 인종에 대한 전적인 변화가 생겨서 모압 여인 룻은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룻기는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그런 배타적인 담을 허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이야기의 전개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오면서 새로운 나그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프레드릭 놀우드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성경이 인간의 이주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롯 땅으로 이주했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주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요셉과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400년 이후에는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인간의 이주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 나그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놀루드는 인간은 어느 곳으로 이주했든지 새로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비로소 궁극적인 피난처요 최종적인 고향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불어닥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그 이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고난 중에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한인교회들을 방문하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는 한국에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민을 와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막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죠? 박태준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선민희 집사님은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네요. 박태준. 예, 제철보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를 철강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항 영일 만에 세계 최초의 경쟁력을 갖춘 포항제철소를 건설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세계 철강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려져 있죠. 그가 포항제철 회장직을 내려놓고는 정계에 진출해서 사선 국회의원으로 또는 당대표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 마당이 늘 그렇듯이 구설수와 외풍 때문에 그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에 있는 딸네 집으로 와서 칩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딸 집에 생활하면서 딸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게 됐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그가 교회를 나가지도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기 쉽지만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박태준 씨도 시련의 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와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방황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때로는 자발적으로든 때로는 비자발적으로든 있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이주를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한 것은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나그네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나그네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인종 전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외국의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here and now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룻기에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이 한 가정과 확대된 공동체 역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그를 둘러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 그리고 친족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아스의 결정과 그를 통해 이어지는 혈통적인 가문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오벳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 여인들의 찬송시를 통해서 유대 공동체가 율법을 뛰어넘어 이방 여인 룻을 품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비어서 돌아왔던 나오미가 4장에서는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첫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배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구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때라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라면 그 세상이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봉양이라는 말을 알릴지 모르죠.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발길이 다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것이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여기 우연히라고 하는 말은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라는 분의 그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좀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의도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룻의 비의도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필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연을 필연으로 사용하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때서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단계를 밟은 분도 있지만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세탁소를 들렀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세탁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우연히 그냥 막연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 어쩌다가 스쳐진 사람, 어쩌다가 맡게 된 일,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가 만나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은 보아스를 준비시킨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죠.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리고 정복 때 살아남은 사람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두 분 예배 참석 안 하셨는데 방송으로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웃으시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리고 정복 가운데 살아난 사람 기억하십니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자, 4장 18절부터 보면 베레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 나오는 베레스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21절에 나오는 이 족보의 내용과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21절을 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출신의 라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모압에서 이주해 온 이방 여인 룻에게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왔다는 충성스러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을 때 그 룻에 대하여 보아스가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인애를 베풀었던 충분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여러분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룻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은 이방인 여인을 둔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룻을 복주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 또한 중요합니다. 3장에 보면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결혼시키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합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에서는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리데머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또는 구원자 그런 뜻이죠.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한 가문이 경제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역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 가문의 혈통과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그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친족, 사라져 없어질 그 친족을 위해서 그 친족의 고통을 구원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큰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고엘은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역할이죠. 이 룻의 요청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룻에게 답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더 가까운 친족은 이름이 뭐라고 등장합니까? 아무개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후손들이 보았을 때 쪽팔리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자기 개인에게, 자기 가문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손해보는 일 하지 않을 거야. 약삭빠르게 계산을 두드려 보더니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우리 가문에 누구가 어느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포기했다 하는 것이 족보의 역사에 남아있으면 그 후손들이 얼굴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후손들을 위해서요. 반면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임을 알고도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을 위하여 기꺼이 리데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의 값을 지불하는 고엘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아들의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합니다. 기꺼이 그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값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고엘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엘의 삶을 살도록, 기업 물을 자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 내가 그 일을 회피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은 아무개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건, 우리가 있는 곳이 미국 땅이든 어느 날 다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붙여주고 우연히 우리에게 만나게 한 우리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연히 여러분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지 한번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먼저 인사도 하고 손길을 내밀고 친밀해지면 초대해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섬기며 이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혼자 그 일을 행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일에 아무 필요 없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곤고한 처지를 살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리데머,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